제10장 성찬을 거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함. 너의 정욕과 악을 치료받고자 하고 마귀의 온갖 시험과 속임수에 맞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더 힘있게 되고 더 깨어있고자 한다면 너는 은혜와 자비의 원천, 선과 완전한 순수의 원천으로 자주 돌아가야 한다. 원수 마귀는 성찬이 주는 엄청난 유익과 치유력을 알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과 경건한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성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리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하고자 하는 사탄의 악한 시험을 보통 때보다 더 심하게 겪게 된다.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로 와서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악의에 가득 찬 공격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두렵게 만들며 혼란에 빠뜨려서 그들의 열심에 찬물을 끼얹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림으로써 성찬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마지 못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자 한다. 이런 경우는 너를 현혹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온갖 교활한 속임수들이 아무리 야비하고 소름 끼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그러한 속임수들에 내 눈길을 주지 말고 무시해버림으로써 그 속임수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탄 자신의 머리로 되돌아가게 하여야 한다. 너는 그 야비한 자 사탄을 멸시하고 그의 온갖 속임수들에 대하여 코웃음을 치고 무시해버리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고 그가 너를 격동시키고 동요하게 만들기 위하여 너에게 가해오는 온갖 공격들에 휘둘려서 성찬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때에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경건이 깊어야 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지나친 염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혜자가 권면한 대로 그런 염려와 부담감을 떨쳐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염려나 부담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신앙심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별것 아닌 염려와 부담감으로 인해서 성찬에 빠져서는 안 되고 도리어 즉시 너의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범한 모든 잘못들을 기꺼이 용서하라. 네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잘못을 범하였다면 겸손히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너의 잘못을 사해 주실 것이다. 죄를 고백하는 것을 오랫동안 미루거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뒤로 미룬다고 해서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체 없이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아주 신속하게 독을 뱉어내고 나서 서둘러서 성찬이라는 치료약을 복용하라.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을 오랫동안 미루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오늘 어떤 이유로 성찬을 미룬다면 내일은 더 큰 일이 생겨서 또다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너는 오랫동안 성찬으로부터 멀어지고 성찬에 참여하는데 점점 더 합당하지 못한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네가 현재 안고 있는 부담감과 염려와 나태함을 신속하게 떨쳐버리라.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미루고서 너에게 있는 염려와 부담감을 끌어안고서 오랜 시간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오랫동안 미루는 것은 심각한 영적 무기력 상태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주 해롭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좀 더 엄격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회개도 미루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미루어 버리고 만다.
너무나 쉽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미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신앙적인 열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매일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자유롭게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잘 갖춘 채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양심을 늘 아주 깨끗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합당한 이유로 인해서 가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찬을 지극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영적인 무기력 상태 또는 혼수 상태에 빠져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분발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주께서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선한 의도를 좋게 보시고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한 뜻과 경건한 의도가 있다면 그는 성찬으로 인하여 얻는 유익을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언제 어느 때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영적으로 교제함으로써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자신이 위로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을 더 중시하여 정해진 날과 시간에 거행되는 성찬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속량해 주신 분의 몸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경건한 사람은 성찬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의 신비를 경건하게 묵상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되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교제를 통하여 보이지 않게 새롭게 세워져 가게 된다. 평소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절기가 가까워지거나 관습을 따라 어쩔 수 없이 준비해야 할 때에만 성찬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반면에 성찬을 집례하거나 참여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성찬을 집례할 때에는 너무 느리거나 빠르게 진행하지 말고 네가 속해 있는 무리 가운데서 오랫동안 행해져온 선한 관습을 따르다. 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행해온 관습을 지키고 내 자신의 신앙이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따름으로써 성찬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을 지루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장 그리스도의 몸과 성경은 믿는 자의 영혼에 꼭 필요함. 지극히 인자하신 주 예수님, 주께서 베푸신 잔치에서 주와 함께 먹는 경건한 영혼은 정말 너무나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는 경건한 영혼이 자기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사모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이신 주님 외에는 다른 양식은 전혀 차려져 있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 앞에서 쏟아내어서 저 경건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릴 수 있다면 나는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뜨거운 열심과 헌신은 온데간데 없고 주체할 수 없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눈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내 마음이 온통 불타올라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비록 다른 모습 아래 자신을 숨기고 계시기는 하지만 성찬에서 진정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는 주님이 지니고 계신 있는 그대로의 신성한 광채를 보는 것을 감당할 수 없고 온 세상도 주님의 그 장엄한 영광의 광채 가운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셔서 성찬에서 자신을 숨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들이 하늘에서 경배하고 있는 주님을 나도 이 땅에서 경배합니다.
단지 나는 아직까지는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지만 천사들은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면서 경배하는 것만이 다를 뿐입니다. 영원한 광명의 날이 동터와서 예표들과 모형들이라는 그림자가 거칠 때까지는 나는 참된 믿음으로 인한 빛으로 만족하여야 하고 그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것이 도래하였을 때에는 모든 성례전들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된 복된 자들에게는 성찬이라는 치료약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면서 대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변화를 받아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실 분으로서 육신이 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생각하면 영광 중에 계시는 내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내가 이 땅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심지어 온갖 영적인 위로조차도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어떤 피조물도 내게 안식을 줄 수 없으며 오직 나의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묵상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는 것이 진실임을 증언해 주실 증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의 그러한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많이 인내할 수밖에 없고 나의 모든 소원을 주께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국에서 주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음과 큰 인내로 주의 영광이 임하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바로 그것을 나도 믿고 그들이 소망하였던 바로 그것을 나도 소망하며 그들이 당도하였던 바로 그곳에 나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기에 당도하게 될 때까지는 성도들의 모범을 통해 힘을 얻어서 믿음 안에서 행할 것이고 성경에서 위로를 얻고 성경을 나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을 것이며 이 모든 것보다도 특히 주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을 나의 특별한 치료약과 피난처로 삼을 것입니다. 나는 현세의 삶 속에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이 비참한 인생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느낍니다. 이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내게 필요한 두 가지는 양식과 빛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게 주의 거룩하신 몸을 양식으로 주셔서 나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셨고 주의 말씀을 주셔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나는 제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빛이고 주의 성찬은 내게 주어지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는 주의 거룩한 교회의 좌우에 놓여있는 두 개의 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상은 거룩한 떡, 즉 그리스도의 귀한 몸이 놓여있는 거룩한 제단이고 또 하나의 상은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서 지성소가 있는 휘장 안까지 그들을 확실하게 인도하는 거룩한 교훈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놓여있는 상입니다. 빛 중에서 영원한 빛이신 주 예수님, 주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비롯한 여러 박사들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교훈의 상을 우리 앞에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예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푸셔서 주님의 모형인 어린 양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살과 피를 우리 앞에 양식으로 차려놓으시고 그 거룩한 잔치로 모든 믿는 자들을 기쁘게 하시며 낙원의 온갖 즐거움들이 담겨있는 구원의 잔을 마음껏 마시게 하시고 거룩한 천사들도 우리보다 한층 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가운데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온 세상을 향하신 주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직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말씀으로 영광의 주님의 성찬을 성별하게 하시고 그 입술로 성찬을 축복하게 하시며 성찬을 그 손으로 잡고 그 입으로 받게 하시며 성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사오니 성직자라는 직분은 얼마나 크고 존귀한 것입니까? 5. 그들의 손은 얼마나 정결하여야 하고 그들의 입은 얼마나 순결하여야 하며 그들의 몸은 얼마나 거룩하여야 하고 순수함의 원천이신 분이 자주 들어오시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흠없이 깨끗하여야 하겠습니까? 성직자의 입은 자주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 입에서는 오로지 거룩한 말과 정직하고 덕을 세우는 말 외에는 그 어떤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성직자의 눈은 자주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정직하고 순수하여야 합니다. 성직자의 손은 자주 천지의 창조주를 만지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깨끗하여야 하고 하늘을 향해 들려 있어야 합니다. 율법에서는 특히 성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직자의 직분을 맡은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순결함과 선한 양심으로 합당하고 경건하게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죄악을 범함이 없이 순전하게 살아가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가 범한 죄악들에 대하여 합당하게 애통해 하게 하시고 장래에는 겸손한 심령과 선한 뜻과 의도를 지니고서 더욱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제12장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해 준비함. 나는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이고 거룩함을 수여하는 자이다. 나는 순수한 마음을 찾아서 그 곳을 나의 안식처로 삼는다. 나를 위하여 잘 갖추어진 큰 다락방을 준비하라. 그러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나의 거처가 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온 세상 및 세상에 우글거리는 온갖 죄악들이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지붕 위에 앉아있는 외로운 참새처럼 홀로 앉아서 비통한 심정으로 네가 범한 죄악들을 생각해보라.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자리를 준비하는 법이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네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것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가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준비를 하는 데만 1년 내내 공을 들였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네가 나의 상에 나아오도록 허락받은 것은 오로지 나의 자비로움과 은혜 덕분이고 이것은 마치 거지가 부자의 만찬에 초대받은 것과 같아서 너에게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자신을 낮추고 내게 감사할 수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너는 성찬에 나아가기 위해서 네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후에 황송하게도 네가 사랑하는 주 하나님이 너에게 오실 때 습관적으로나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을 받으라. 너를 성찬에 초대한 것도 나이고 너에게 성찬을 받으라고 명한 것도 나이기 때문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성찬에 나와서 나를 받으라. 네가 성찬에 나와서 믿음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내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가 은혜를 받은 것은 은혜 받을 만한 것이 너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푼 까닭이기 때문이다. 너에게 은혜가 없어서 내 자신이 메마르다고 느껴질 때에는 즉시 기도를 시작해서 부르짖으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그치지 말고 한 조각 또는 한 방울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내게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여 더 나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가는 것이다. 네가 내게 오는 것은 네가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삶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이 은혜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온 정성을 다하여 내 마음을 준비해서 네가 사랑하는 일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라. 너는 단지 성찬 이전에만 은혜를 받기 위하여
정성을 다해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찬 후에도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성찬 이전에 경건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성찬 후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깨어 내 자신을 잘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찬 후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잘 지켜서 은혜를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다음번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최선의 준비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면서 내 마음을 외적인 위로들로 채운다면 너는 다음번에 성찬에 참여하는데 지극히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많은 말을 하는 것을 피하고 골방에 머물면서 너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 왜냐하면 네가 모시고 있는 분은 온 세상이 다 달려들어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 네가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할 분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만 한다면 이후로는 너는 오직 너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제13장 경건한 심령은 성찬에서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열망함.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오직 주를 만나 나의 온 마음을 주께 열고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도 격동함이나 괴로움을 받지 않는 채로 내 영혼이 원하는 만큼 주와 교제하는 가운데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에게 속삭이고 친구들이 서로 정담을 나누듯이 오직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도 오직 주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나의 마음을 거두어 드리고서 자주 성찬과 예배에 참여해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들을 점점 더 많이 맛보는 법을 배우고 싶은 열망이 간절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 주 하나님이여, 내가 언제쯤이나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녹아져서 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늘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진정으로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분이시고 만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생의 모든 날 동안에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은 내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와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떠나서는 수고와 슬픔과 끝없는 불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주의 말씀과 지략은 겸손하고 순수하며 진실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악인들과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의 심령은 인자하심이 가득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인자하심이 가득한 떡을 그들에게 주셔서 소생시키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는 우리 하나님처럼 늘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시고 곁에 계셔 주시는 그런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는 어디에서나 믿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그들의 양식으로 주어 먹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새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 들어올려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처럼 이름을 날리고 있는 족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영혼 속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 영혼의 양식으로 주어 먹게 하십니다.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백성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말로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이고 놀랍고 경이로운 겸비이며 특별히 인류에게 수여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외에 내가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뻐할 것이고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하고자 한다면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소서.
나는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제14장 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받기를 열렬히 사모함. 주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주께서 남겨두신 주의 은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서 차고 넘칩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 지극히 큰 열심과 열망을 품고서 주의 성찬으로 나아오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런 열심도 없이 너무나 냉랭한 마음으로 주의 제단과 성찬의 상 앞으로 나아가고 내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뜨거운 열정이 결여된 채로 메마른 상태로 있으며 주님 앞에 서 있는데도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한 강한 열망에 이끌리지도 않고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성찬을 간절히 사모하는 뜨겁고 강렬한 마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하염없이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영과 육이 둘 다 생명의 샘이신 주님에게서 생명수를 받아 마시지 못하면 마치 죽을 것처럼 저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갈급해하였으며 지극히 큰 기쁨과 신령한 열심으로 주의 몸을 받지 못하면 다른 식으로는 그들의 허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찬에서 보여준 참되고 뜨거운 믿음은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성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떡을 떼실 때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실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프고 안타깝게도 그러한 열정과 뜨거움, 그러한 강렬한 사랑과 열심은 나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며 은혜로우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가련한 자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이따금씩이라도 성찬에서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심으로써 나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에 대한 나의 소망이 점점 더 커지게 하시며 전에 하늘의 만나를 맛본 후에 내 안에서 제대로 타올랐던 사랑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크고 풍성하시기 때문에 주께서는 내가 갈망하는 은혜를 내게 주실 것이고 주의 지극한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날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주를 향하여 특별한 열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큰 열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타오르는 열망과 사모함을 갖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거룩한 무리의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도 있고 또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5장 믿음의 큰 은혜는 겸손함과 자기 부인에 의해서 얻어짐. 너는 믿음의 큰 은혜를 진지하게 추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겸손하게 지키며 그 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할 때와 방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너의 내면에서 믿음이 거의 또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내 자신을 낮추는 것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주시지 않으셨던 것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시는 경우가 많고 어떤 때에는 기도하는 내내 주시지 않다가도 기도를 끝냈을 때에 주시기도 하신다. 만일 은혜가 늘 즉시 주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주어진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주어진 은혜를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소망을 품고서 오랜 시간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야 믿음의 은혜를 주신다. 하지만 이 은혜가 너에게 좀처럼 주어지지 않거나 하나님이 이전에 너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면 그 이유는 전적으로 내 자신과 네가 저지른 죄들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종종 사소한 문제가 네가 이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거나 내게서 이 은혜가 소멸되는 이유가 된다.
내가 이것을 사소한 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 은혜가 그러한 문제에 비해서 지극히 큰 복이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 문제가 크든 작든 네가 그 문제를 제거하고 온전히 극복하면 네가 구하던 은혜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네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자신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이런저런 것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서 하나님 안에 거하자마자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큼 너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피조물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나 혐오에서 벗어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기에 지극히 합당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어서 믿음의 큰 선물을 받게 된다. 주님은 비어있는 그릇을 발견하시면 그 그릇에 자신의 복을 부어 주시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한 천하고 무익한 것들을 좀 더 온전히 버릴수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좀 더 많이 죽을수록 은혜는 더 속히 임할 것이고 더 풍성하게 부어질 것이며 그 은혜는 너의 마음을 더 높이 들어올려서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너의 마음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고 경이로워할 것이며 넓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자신을 주의 손 안에 영원히 두었기 때문이다. 보라,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을 헛된 것들에 두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믿음이나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제16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리스도께 밝히고 은혜를 구함. 지극히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게 어떠한 것들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지를 아시며 내가 어떠한 큰 악들에 빠져 있는지를 아시고 내가 얼마나 자주 눌리고 시험받으며 요동하고 부정하게 되는지를 아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께 나아가 간구하오니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소서. 내가 지금 아뢰고 있는 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시며 나를 완벽하게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어떤 선한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아시고 내게 있는 덕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아십니다. 보십시오. 나는 가련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지가 되어 굶주려서 구걸하는 자를 먹여주시고 차갑게 얼어붙어 버린 나의 마음이 주의 사랑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멀어버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나의 눈에 주님의 임재의 빛을 비추셔서 보게 하소서.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내게 쓰디쓴 것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온갖 괴롭고 거슬리는 일들은 인내하게 하시며 온갖 비천한 피조물들은 멸시하고 잊어버리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들어올리셔서 하늘에 있게 하시고 내가 땅 위에서 배회하거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주님만이 내게 감미로운 존재이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양식이고 음료이시며 나의 사랑이고 기쁨이시며 나의 모든 달콤함과 선함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불이 붙어서 완전히 다 타버리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남게 하시고 내적인 하나됨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녹아져서 주님과 한 영이 되게 하소서. 나를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께서 자주 성도들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설령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불타버려서 내 자신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놀랄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영원토록 활활 타오르시고
결코 꺼지지 않으시는 불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지성에 빛을 비춰주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제17장 뜨거운 사랑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음. 주님, 거룩한 삶과 지극히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지극히 기쁘시게 하였던 수많은 성도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성찬에 나아가서 주님을 받는 것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나도 지극히 큰 믿음과 열렬한 사랑과 온통 감격과 열정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5. 영원한 사랑이시고 나의 모든 선이시며 다함없는 행복이신 나의 하나님, 나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지녔거나 지닐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사모함과 가장 합당한 경외심을 지니고서 주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여서 비록 그런 성도들이 지녔던 깊은 신앙과 경건에서 나온 그 모든 감정들을 다 지니고 있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지극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뜨겁고 열렬한 감정들을 마치 내가 혼자 다 지니고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주께 쏟아내려고 하는 듯이 내 마음의 모든 사랑과 애정을 주께 다 드립니다. 또한 경건한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품을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립니다. 내 자신과 내게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아무것도 내게 남겨두지 않고 기꺼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드립니다. 나의 창조주이시자 나의 구속주이신 주 나의 하나님, 천사가 지극히 복되신 어머니이신 영광스러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육신의 신비에 관한 복된 소식을 전하였을 때 그녀가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하고서 주님을 원하고 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애정과 경외심과 찬양하는 마음과 경의를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감사와 귀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순결함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서온 전령이자 성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은 아직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을 때에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기뻐 뛰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시는 것을 보고서 자기 자신을 크게 낮추고 경건한 애정을 담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도 주님을 사모하는 크고 거룩한 열심으로 활활 타올라서 마음을 다하여 나를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게 기도를 부탁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모든 경건한 심령들의 환희와 뜨거운 애정, 그들의 정신적인 황홀경들과 초자연적인 조명들과 하늘로부터 주어진 환상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 의해서 송축되고 있거나 송축될 모든 미덕들과 찬양들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 무한한 찬송과 끝없는 송축을 드리겠다는 나의 서원과 소원을 받으소서. 주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시고 광대무변하시니 이러한 찬송과 송축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나는 이러한 찬송과 송축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드리기를 원하고 천상의 모든 영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자고 초대하고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모든 족속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최고의 경건함과 뜨거운 환희 가운데서 주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이 지극히 고귀한 성찬에 참여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와 자비를 얻게 하시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소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믿음의 은혜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저 지극히 복된 은총을 받아서 놀라운 위로와 새 힘을 얻고 주님이 베푸신 천상의 식탁으로부터 물러간 후에는 그들로 하여금 이 가련한 나를 기억하게 하소서. 제18장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호기심으로 성찬을 탐색하지 않고 거룩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음.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너는 지극히 심오한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성찬에 호기심으로 쓸데없이 탐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찬에 담겨 있는 어미함을 탐색하는 자는 그 영광에 의해서 압도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한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늘 기꺼이 가르침을 받고자 하고 교부들의 건전한 교훈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가운데 경건하고 겸손하게 진리를 묻고 찾는 것이다. 의문과 논란이 있는 어려운 길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하신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무 심오한 것들을 천착하고자 하다가 신앙까지 잃어버린 사람이 많았다. 너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진실한 삶이고 높은 지성이나 하나님의 신비들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력이 아니다. 너의 능력 안에 있는 것들조차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순복하고 너의 지각을 믿음 아래에 종속시켜라. 그러면 너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도만큼 지식의 빛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나 성찬과 관련해서 큰 시험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탓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농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염려하지도 말고 내 자신의 생각들과 싸우지도 말며 마귀가 너에게 넣어주는 회의적인 생각이나 의심들에 반응을 보이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러면 악한 원수 마귀가 너에게서 도망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그런 시험들을 겪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자신이 이미 안전하게 장악하고 있는 불신자들과 죄인들은 시험하지 않고 오직 경건한 신자들만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험하고 괴롭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편단심이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나아가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마음으로 성찬에 나아가라.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안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너를 속이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속임을 당한다. 하나님은 한마음인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며 어린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명철을 주시는 반면에 호기심으로 행하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숨기신다. 인간의 이성은 연약하여 속기 쉽지만 참된 믿음은 속지 않는다. 모든 이성과 본성적인 탐구는 믿음보다 앞서가거나 믿음을 회방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믿음을 뒤따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지극히 거룩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탁월한 성찬에서는 믿음과 사랑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영원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며 무한하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은 탐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만일 하나님의 일들이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쉽게 포착되고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가리켜서 기이하다거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다거나 하는 말들은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